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일곱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이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영적인 동시에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며 어떻게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가 이 안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와 진리 이런 걸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식과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고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곱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들이 다 교회에게 보낸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 시작은 교회로 한 거예요. 예? 다 시작은 예수 믿겠다고 교인으로 시작은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실족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저주가 임한다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은 목적지가 되어야지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계속 살펴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들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이며 또한 동시에 실제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양의 교회였죠? 시작은 너무나 잘했는데,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가 상실된 인본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성해졌다,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아는 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 교회 자체가 너무 중요한 교회였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이런 내용들이 제일 잘난 교회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우상주의로 변질되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 우상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켰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지키지 못했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됨으로써 그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죽는 날까지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서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에베소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너무 대단한 교회이다 보니까 그 교회 지키다가 망한 거죠. 촛대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촛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만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왜 칭찬만 있었다고요? 영생복음의 가치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순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순교.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나오는데 네크로스, 다나토스, 아포뜨네스코. 요 세 가지의 구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은 기억을 못해도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였죠.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둔다 그랬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을 믿음으로 여겨라.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믿음이란 말을 충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왜? 믿음이 나타나는 증상이 충성이니까. 그렇죠?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이루어낸 죽음을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만 듣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버가모 교회, 이름도 좀 버겁죠? 어떤 교회예요?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면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를 의미하죠. 신앙의 혼합주의, 또 합리주의 혹은 물질주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다 통틀어서 만몬주의라고 하잖아요. 영적 간음에 빠진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자아성찰 등 이런 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이득이 생겨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손해본 거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 안에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환경이 전날보다 좋아져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버려두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구별을 안 해요. 그리고 자아 성찰, 이런 정도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성경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내가 그 진리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죽음으로 적용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면적인 양날의 칼처럼 역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이 우상 숭배적인 이교 사상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원래 유대 지방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미신적인 것들이 자연히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겠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어땠어요? 한국은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의 짬뽕 나라였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독교가 들어온 건 다행인데 그 기독교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한국 내에 존재하고 있던 유교와 또 불교와 다양한 미신들이 막 섞이기 시작했죠.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게 왜 여기는 이런 미신들이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되었냐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들의 그 사역을 아주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던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가 나와요. 자주라는 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이 자주 색깔의 염색을 하는 게 되게 그 당시에는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염색의 최고 기술이 빨간색이나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는 거래요. 그거 하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이 두아디라는 원래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빠지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적인 미신이잖아요. 그죠? 장사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되면 또 내가 뭐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마다 가면 무슨 복 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 부적 아닙니까? 명태 떼가리보다 아이 차라리 솔직하게 북어 떼가리를 매달아 놓든가 그러지 그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장사가 잘 되는 이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겠죠. 다른 나라들이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수호신 신앙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수호신.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건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천국 문 앞에 이르게 하실 수 있기 위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라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뜻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편해지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끌고 들어가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사는 게 중요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종교가 변질되겠죠. 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와 만몬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내렸던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과 또 심판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벌써 딱 읽어보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눈은 눈인데 어떤 눈?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발이 뭐와 같대요? 빛난 주석과 같대요. 이 불꽃과 주석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등장하는 의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불이라는 성질이 있죠. 말씀은 물이기도 하지만 불과 같은 성질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한번 잘 배웠었는데 1번에 보시면 이 예수는 심판하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심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 안 받습니까? 심판에서 제외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면죄부 받는 거 아니라는 걸 이런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는 구원은 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만 받고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심판을 받을까요?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 뭐 결심을 했거나 개종을 하는 게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실족할 확률이 많아졌어요. 10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는 날이 많아지는 것만큼 실족의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죠?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 말씀의 심판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도 이사야서 63장 같은 데 보면 심판자로서 그 주석 같은 발로 짓밟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발로 막 밟아서 그 심판자의 옷이 다 피로 완전히 물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이 강의할 때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려서 막 성화 한번 해보겠다고, 죄 안 짓는 삶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죄 많이 짓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민감했고요. 전도사 생활하고 신학교 다닐 때 난 죄 안 짓는 인생을 살아야 목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죠. 아니 겉으로는 죄를 안 져도 이게 속에서 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정욕이 사라지지 않고,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거죠. 차라리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목사해도 되냐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죄송한데 목사해도 되냐고. 나 좀 죄 안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그날부터요, 이 가스불과 같은 색깔, 그 파란 두 눈동자가 제 눈앞에서 저를 지켰었습니다. 야,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내가 건방지게 까불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랬더니 그 눈동자가 사라지긴 했는데 뭐는 안 사라져요? 그 눈동자가 내 앞에 있다는 기억이 안 사라지는 거죠. 그 눈동자가 나를 지키는 구원의 눈동자일 수 있는데, 내가 진리에서 떠나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심판의 눈동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눈동자는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다고. 네?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듯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23절 20에도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예수가 반드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자로서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심판이 빠져있는 구원만 믿는 게, 심판이 없는 구원만을 믿는 것이,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테미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만 받는다.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가? 아니요. 실족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구원만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는 게 뭐예요? 심판 없는 구원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난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 16절을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면 끝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출발점이 아니라 목적지여야 한다라는 이 신앙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죠.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을 좀 그냥 원어대로 그냥 번역하면 믿음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이 뭐로 결정된다? 믿음과 진리로 결정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할 때 키가 바로 키워드 두 개가 이 충신과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믿음과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일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충신, 진실, 믿음과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타날 때마다 따라오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건 믿음과 진리라는 기준을 갖고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줄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나왔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을 얘기할 때 항상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발? 주석 같은 발. 주석은 노시죠. 노. 썩지 않는, 녹이 나지 않는 그 영원성을 상징한 그 주석을 주석 같은 발, 그것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이 된 믿음과 진리, 이게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 또 BA로 넘어가서 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걸 꼭 칭찬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칭찬 비스무리한 뭐가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이 인정한 것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정도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갖고 또 뭐 은혜와 율법주의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행위가 없는 게 문제지 행위를 하고 행위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뭐를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점점 형식과 전통만 지키는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외면적인 행위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외면적 행위로 변질된 진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를 통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된 이후에 자리를 잡고 막 번성하던 때입니다. 막 교황의 권위가 세상의 왕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런 시대의 얘기예요. 그리고 성모 숭배 사상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게 이제 이세벨의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땠어요? 자기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거 섬기게 만들었던 대표잖아요.
예? 성모 마리아 이전에 이런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알 그 엘리야 시대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와 숭배 사상과 이렇게 엇갈리는 건데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맨날 진리만 얘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만 주장하면서 하는 말로 말과 혀로만 떠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항상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진리로 해야 한다라고 자꾸 권해주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자꾸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그걸 열심히 했대요. 성모 숭배 사상,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행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유일한 비결이 그것뿐이었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면죄부 팔고 그랬던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번성했던 시대에 행했던 거잖아요. 이런 외면적인 선행이나 행위로 오히려 진리를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어떤 믿음과 어떤 진리로 행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위가 많냐 적으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써놨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행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누구를 구제한다고 도와주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하기도 참 좀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건 맞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내가 좀 더 가진 자니까 거지들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온전한 구제로 보시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돈을 준 건 잘한 거죠. 구제를 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중심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위해야 되는 율법을 먼저 주셨던 까닭은 뭘 보시려고? 중심을 보시기 위함인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교회에다가 다 헌납을 했죠. 그래서 공동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밥하고 사람들 해먹이는 일이 중요해졌죠. 그걸 보면서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구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제 행위에 빠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집사들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선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행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하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행하게 되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뭐 예배 같은 거, 그죠?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에 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냐,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되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뭐 광고를 언제 하냐, 설교는 언제 하냐,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모든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추었어도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네? 봉사, 섬김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해야죠. 섬겨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분량껏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헌금을 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 말고는요. 신약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연보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중심, 이걸 하나님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진리가 투영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진리가 실제가 되어 내 삶을 통하여 그냥 자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입증되는 믿음과 진리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진짜 올려다 놓고 칼로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죠.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낸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삶을 산 제사의 삶,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가서 보시면 지속적인 복음의 진보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멈췄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과연 실제였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극단적으로 다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함과 애통함이 멈췄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실족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를 위하여 쉬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변질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지 자기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예. 이 사람이라는 게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냥 다 곁길로 빠지는 건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 같았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언제예요? 그가 율법적으로 행위 완전한 삶을 살 때였었던 거죠. 그걸 어린아이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장성한 때를 언제라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도로 이해하기 시작한 때를 장성한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거꾸로 강조하지 않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기초가 예수 믿어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기초고,
그 다음에 정말 장성한 건 교회 일 잘하고 행위 완전하고 이래야 된다고 거꾸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이걸 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 장성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걸 장성한다고 말하는 거지, 종교에 탁월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성경이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행위를 이루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영성과 실제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진리가 투영되는 진짜 행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진짜 행위, 그거를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행위, 중심과 행동, 이게 참 균형을 이룬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화될 때 나타나게 되는 분명한 그리스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칭찬보다도 책망과 경고가 아주 두려운 교회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섬겼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 세워놓고 이세벨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변질과 타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세벨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만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이세벨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세벨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예수 믿는 거죠. 다른 복음 믿는 거고요. 그렇죠?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 누군지 잘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왕비였던 여자예요. 족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는데, 이 스스로 이세벨은 자기를 옛바알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엣바알이란 말이 바알 위다스, 바알이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 이건 누구의 이름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흉내냈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따라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안에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세벨과 그 우상 숭배는요, 가장 이교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을 강제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죠. 성경에서 영적 간음과 행음이란, 음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이 아닌 것과 짝을 이루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짝으로 만들어진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짝, 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그의 신부되는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과 짝을 하는 그 모든 것,
그거를 성경이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실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아데라 교회가 이세벨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대요. 네?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 먹여야 하잖아요. 예수와 살과 피를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대요. 자, 성경에서 뭐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에게 속하거나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니까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뭐 하라고? 마시라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누구에게 속함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말을 먹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그냥 세상의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세요. 자기들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이런 뜻이겠죠. 자기들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게 왜 음행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선행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왜 우리를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정말 교회 대단하구나 하고 할 만한 건물도 짓고 매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교회가 됐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 노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가 뭘까요? 자기 합리화이죠. 자기 부인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죄인에 불과하죠. 자기 합리화.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는 걸 아주 쉽게 깨닫게 해주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어느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못하죠.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겉으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는데 뭐하러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그 행음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22절에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야, 차라리 나를 죽인다 그러면 조금 쉽겠는데 누굴 죽인대? 내 자녀를 죽인대요.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을 이루신 적이 있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을 죽인 적. 언제죠? 6월절에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상을 섬기면 3대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숫자 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게 숫자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네? 내가 잘 믿으면 1000대를 복을 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대를 또 멸해야 돼. 근데 그 자식의 자식은 또 회개해. 그러면 또 1000대를 복 줘야 되는데 내 증손자가 또 타락해. 그러면 그 3대를 또 멸해야 되나요? 이런 숫자 얘기 아니에요. 1000이라는 건 뭘 뜻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3대를 멸한다고 하는 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저주를, 멸망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네. 겁나 무서운 게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육으로 난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우상 숭배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심판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뭐로 거듭났죠? 물과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나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낳은 자식들,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자식 만들기와 똑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산과 물을 넘어댕기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자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심판에 대한 그 의지와 심판의 절대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한대로 심판하시겠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잘못 또 이해하고서 거봐라, 행위하면 상급받지, 이런 얘기가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잘 압니다.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나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은혜가 없는 율법적 행위의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디 가야 마땅하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쵸? 행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심판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입증되는 내면적인 신앙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날 때 충신과 진실, 믿음과 진리를 갖고 나타난 불꽃 같은 눈의 예수로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과 진리, 한마디로 하면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겠다고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혹은 순종해야만 되는 행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내 중심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기준과 방식들이 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모여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포트도 하고 물질로 섬기고 뭐 하라고요? 자기의 중심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3번에 가서 보시면 그 두아디라 교회의 구원의 길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24절,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역시 남은 자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이세벨이 집권하고 있을 때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알고 제대로 믿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 이 세상 끝장내시죠. 그렇게 아주 건방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까불지 마. 너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7천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도 안 되는 숫자였었어요. 그죠?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세벨 시대에 세속적인 삶을 위해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인 비진리를 철저하게 거부해서 온전히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비밀이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예수가 공개되어 있는데 왜 그걸 비밀이라고 할까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요. 앞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입맞추다. 성경은 신앙의 완성을 이 입맞춤에 비유하는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죠. 근데 잘 보세요. 아가서에 나와 있는 입맞춤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입맞춤이죠? 왕이 술람미에게 하는 입맞춤이에요. 술람미는 자기 마음대로 그 왕에게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 근데 누가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술람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우상 숭배는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한테예요? 사람이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종교로, 자기의 인간적인 그 욕망적인 사랑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완성되는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걸 얻어내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신앙은 아주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입맞춤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누구의 얘기죠? 이세벨 얘기였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선지자가 무서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더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누굴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그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뭐예요?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그 남은 자들만 구원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런 말이죠.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만 아멘.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충신과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믿음과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현하셨냐면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단도 수준이 있습니다. 네, 막 겉으로 드러나서 뭐 점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돼지 머리에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건 되게 얕은 수준의 사탄이죠. 네, 귀신의 역사하고 막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아주 깊이 있는 사탄이 있잖아요. 네, 교회 들어와서 그리스도 척하는 사탄들 말입니다. 근데 사탄의 깊은 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위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나타나요? 같은 패턴과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뱀이 했던 것처럼 비진리를 하나 툭 던져주고 그걸 목적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우상을 먹이는 거라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깊은 것은 모르고 뭐를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주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은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오히려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알든지 혹은 사탄을 알든지 딱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알든지 세상을 알든지 예수를 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알아가든지. 마지막 페이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건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고요. 거기다가도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이 뭐예요? 내 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일을 지킨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 적당히 알고 안다고 까불면서 종교 분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 만국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말하니까 막 이걸 세상적인 권세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권세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는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을 정하는 가장 높은 권세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권세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권세,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그렇듯이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또 누구한테도 준대요? 이기는 자,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아들의 영적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라는 아들의 영적 권세. 그죠? 나도 같은 아들이면 권세도 같은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만국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이걸 굉장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권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창조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 창조의 섭리가 완성된 걸 구원이라고 해서 이기는 자,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만국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 안에서 또 시편 2편 7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뭘 주신대요? 이방 나라를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준대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한 번이나 있나요?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를 깨닫는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엄청난 힌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낳은 그 아들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위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행위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이 행위로 투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걸 소유로, 재산으로 주시겠대요. 재물로 주신대요. 그리고 그걸로 친구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 계속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셨죠. 그 마음을. 그쵸?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 된 것을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권세죠. 자, 마지막 2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새벽별 주신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면 새벽별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약속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광명한 새벽별이야. 그러니까 새벽별 준다, 이 얘기는 누굴 준다? 예수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그리스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서 그 실제를 입증하는 행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행하면, 그건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 중심에 진짜 이 십자가의 도가 실제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나에게 또한 있느냐라는 것, 이걸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비록 작아도 어두운 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 그죠?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해는 빛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자기는 빛이 없지만 빛을 반사하는 영광의 의미가 뭔지를 나타내고, 그것이 뭔 줄 알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면 그들을 별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 공부한 기억 나시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들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신 예수, 그를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위와 실제가 될 때 그들이 이기는 자요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새벽별을 받는 자, 새벽별 같은 존재가 되는 자들이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경고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